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주역 개사 하편 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개사 하편 2장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용이 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종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읽어야 될 구절이 13구절 중에 11번째 구절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 말씀도 드리고 같이 공부를 이제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장계에 관련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개사편 제2장의 11번째 구절의 경문 구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상고엔 혈거이 야처 이르니 후세 성인이 역지 궁실하야 상동하우하야 이대 풍우하니 개치저 대장하고. 그래서 이제 구절도 좀 긴 편입니다. 이 구절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윗상자 옛꽃자라 상고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통상 얘기하는 원시 시대를 상고시대, 중고시대, 하고시대, 소위 말하면 고대 사회를 상고사회와 중고사회와 하고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요임금, 순임금 시절 같은 그런 시절은 굳이 구분을 한다면 상고시대에 이제 해당을 합니다. 상고시대에 해당을 하고, 이제 중국의 역사가 좀 뚜렷해지고 나서 등장을 한 하나라든지, 또 동이족이 세웠던 최초의 나라인 은나라, 주나라, 그런 하은주의 시대를 저희들이 중고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은나라보다 훨씬 이전이었던 사망 오제 시절, 이럴 때를 이제 상고시대라고 하고, 이제 저희들이 시기를 구분하는 걸로 따지면은 초기 구석기 시대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석기 시대쯤 되는 상고엔 혈거이 야처하 이러니, 그래서 구명혈자죠. 구덩이 혈자, 구명혈자입니다. 살것자죠. 그래서 구덩이에 살고 또 덜야자 처할 처자입니다. 덜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 구석기 상고시대 때는 구덩움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잠시 그림으로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려보자면은, 저희들이 구석기 시대 때는 이런 구덩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덮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의 형태가 시골 가면 있었던 초가집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엉성했지만 덮개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덮개는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겨울철이 되면 북쪽에서 차가운 북서 계절풍이 불어온다는 걸 짐작하고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입구를 입구를 남쪽에다가 입구를 뒀습니다. 이쪽으로 출입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구덩움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빗살무늬 톡이라는 것이 계란 반쪽 정도로 생긴 이것을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빗살무늬 톡이라야 여기다가 세우면 이렇게 반드시 서
쉽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는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 토기의 형태가 계란 반쪽처럼 생겼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구덩움집이죠. 구덩움집에서 살았습니다. 구덩움집에서 살고 뭐 여기 들야자 처할 처자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들판에서 처했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자 혈거의 야처 이르니 후세 성인이 역지 궁실하고 후세 성인이 바뀔 역자 직궁자 집실자라 직궁은 궁궐같이 좀 큰 집을 의미하겠죠. 집실이라는 건 궁자보다는 좀 작은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관계없이 구덩움집에서 살고 들판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후세 성인이 집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이 집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이 그림을 이어서 잠깐 보시면 이런 것이 구석기 시대로 따지면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 때 사각움집에서 살았습니다. 사각움집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청동기 시절에 있었던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 것은 밑이 반듯했죠. 그래야 요 집에 그 당시는 뭐 물이나 식량을 전부 토기에다 보관을 했는데 사각움집이기 때문에 끝이 밑둥치가 편편해야 사각움집에 살게 됐지 않았던가. 그래서 청동기를 거치고 초기 철기 시대를 오면서 이 집이 지상화된 거죠.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위로 올라오게 되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 깊이가 얇아졌다가 나중에는 결국 집 위에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집이 지상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상 위에 올라와 있는 땅 위에 집이 있는 지상화가 이루어진 이 집들을 이 구절에서는 궁실이라고 표현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상고엔 혈거의 야처 이르니 자 구덩집에서 머물고 살고 들판에서 처함 이르니 후세 성인이 역지 궁실하야. 그래서 자 집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집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 윗상자 용마루동자 아래야자 지부자를 썼습니다. 글자는 지부자를 썼는데 저 썩가래 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용마루고 대들보 용마루고 아래로는 썩가래를 갖다가 했다. 그러니까 잠깐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 용마루가 이렇게 있고 이 용마루를 제가 뭐 그림을 잘못 그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썩가래를 이렇게 걸쳤겠죠. 이렇게. 그래서 썩가래를 이렇게 걸쳤기 때문에 용마루 동자라고 쓴 건 바로 1번 이걸 보고 말하고 집 우자 아래아자 지부자 아래로는 썩가래를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골격은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요 사이에 진흙으로 메웠겠죠. 진흙으로 메우고 요 위에다가 이형을 이어가지고 초가집을 만들든지 기아를 올려서 기아집을 만들든지 그건 이제 여건에 따라서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 골격은 이렇게 생겨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1번 이런 것이 용마루, 대들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용마루 동자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용마루고 아래에는 썩가래로 하야 이대풍우하니 써있자 기다릴 대자 바람풍자 비우자입니다. 주역에서는 설계편에서 바람풍은 겸손할 손자, 손께 손자, 손을 말합니다. 바람은 손을 보고 말하고 비는 하늘의 은택을 보고 말하는데 손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하늘의 섭리를 뜻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설계편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시빅 중인 하나인 설계편에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급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제가 어떤 걸 창작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언하자면은 지금까지 주역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 제가 뭘 깨우치고 이래서 제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말씀드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해경의 방식으로 공자가 밝혀놓은 10여의 내용을 가지고 문왕과 주공의 주역의 경문을 해석한 거지, 제 개인적으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거고, 또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칠판 한번 보시면 작계에서 소는 입야라고 해서 덜입자다,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섭리입니다.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에도 바람은 들입자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풍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섭리가 의미하고,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아무리 작은 구멍에라도 다 들어가듯이 하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역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은 어떤 종교를 믿지 않아서 쓰나미가 왔다든지, 어느 지역은 어떤 종교를 믿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건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은 조금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 감히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하늘의 섭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 계사 상편에서 저희들이 역은 무체다, 체가 없다, 그러고 하늘의 섭리는 방소가 없다, 동서남북 상하에 다 미치는 것이지 어디에는 미치고 어디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역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느 지역은 하늘의 섭리가 미치고 어느 지역은 하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주역의 내용으로 비추어 본다면 좀 어긋나는 얘기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써있자, 기다릴 때자, 바람풍자, 비우자인데, 바람풍은 손을 보고 말해서 하늘의 섭리요, 비는 하늘의 언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저희 어르신들께서 비가 오면, 가뭄이 있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하지 않고 빗님이 오신다고 했던 건 하늘이 내려주는 언택이라고 봤기 때문에 빗님이 오신다라고 표현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용마루를 갖다가 걸치고 아래로는 썩가래를 갖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이로써 바람과 비를 기다릴 때자입니다. 집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제 집을 만들었으니까 바람이 불고 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왜? 집이 다 막아줄 거니까. 그래서 집이라는 걸 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있으니까 바람과 비가 와볼 테면 와봐라. 그래서 기다릴 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따 대장계라는 걸 읽고 이 뜻을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서서도 나무로 가지고, 주역에서 나무는 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도, 신도, 성인지도죠. 목도, 신도, 성인지도로 만든 활과 화살, 자, 공이와 절구, 또 배와 노, 보섭, 호미, 이런 등등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은,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것을 호미나 쟁기나 보섭이나 또 배나 노나 활과 화살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그것이 직접 세상을 이롭게 한 걸 언급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계사 하편 2장을 읽어갈 때는 나무목이라는 게 단순한 목이 아니라 신도,
목도를 의미하고 성인지도를 의미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이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용마루고 아래는 썩가래인데 용마루와 썩가래가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인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성인지도로 가지고 만든 용마루와 썩가래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섭리와 은택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치저 대장하고, 그래서 대개 모두 대장께에서 취했다. 큰대자 씩씩할 장자입니다. 대장께라는 것은 뜻이 어떤 거고 대장께의 의미가 어떤 것이길래 성인지도로 가지고 만든 용마루와 썩가래로 가지고 하늘의 섭리와 은택을 기다렸다. 이것이 대장께와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인가? 계사편 2장의 구절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장께의 내용을 읽어봐야 그래서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이게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큰대자 씩씩할 장자라 크게 씩씩한 걸 보고 말합니다. 크게 씩씩한 것이란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장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구절의 이해를 위해서 대장께로 들어가 가지고 대장께의 그 괴사, 단사, 상사를 읽어서 대장께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께는 위에는 우레고 아래는 하늘이 있어 가지고 우레하고 하늘하고를 배치가 되어 있어서 내천 대장께입니다. 그래서 칠판에다가 괴상을 그려놓고 잠시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리빨리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천 대장께라는 건 늘 말씀드렸듯이 육효는 그려가는 건 아래에서 위로 걸어가고 읽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께고 요게 학께죠. 상께는 우레입니다. 우레고 학께는 하늘이죠. 그래서 내천 대장께입니다. 큰 대자에 씩씩할 장자죠. 그래서 큰 대자에 씩씩할 장자라 그래서 대장께인데 큰 대자 뒤에는 항상 하늘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부터 씩씩함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우선 괴상으로 가지고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강건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강건한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한 것이다. 이 크게 씩씩하다는 이 뜻은 육체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크게 씩씩한 것이 아니라 강건한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크게 씩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께라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괴상의 뜻으로만 대장의 뜻을 새겨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씩씩함을 보고 말하는데 이 크게 씩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 계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장의 대는 씩씩한 걸 뜻하고 여기에서 양은 대로 표시를 하고 음은 소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천 대장께가 아래에 양께가 4개가 있고 위에는 음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양께가 더 많죠. 양께가 더 많아서 이제 씩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봐서도 그렇고 또 조금 이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2벽개설로 따져서도 양이 지금 현재는 4개밖에 없는데 한 달이 지나면 5개가 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6개가 돼서 양이 점점
크게 자라가는 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내천대장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벽개설을 잠깐 보시면 현재 대장께가 2월 달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음력 12달을 붙여놓은 것이지 이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내천대장께입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면은 하나가 양으로 변해가지고 두 개였던 음이 하나로 변해서 택천쾌괴가 되거든요. 택천쾌괴에서 또 한 달이 지나게 되면 중천금괴가 돼서 군자 주역에서 양은 군자지도요, 음은 소인지도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자지도가 점점 성해져 간다. 군자지도가 강성해져 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 4월 달인 중천금괴까지. 지뢰복개는 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4월 달에 중천금괴는 양이 6개지 않습니까? 이래서 강성함, 크게 씩씩함을 나타낸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읽어야 될 내용이 내천대장께라. 대장께는 크게 씩씩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씩씩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상으로 따져도 계상의 뜻으로 따져도 강건한 하늘을 뜻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씩씩한 것이요, 음양의 변화나 12벽개설로 이렇게 따지더라도 양이 4개고 음이 2개이기 때문에 강성함을, 씩씩함을 나타내고 있고 12벽개설로 따지더라도 씩씩함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대장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장께의 개사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장은 이정하니라. 크게 대장은 이정하니라. 그 다음 이 구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대자 씩씩할 장자입니다. 크게 씩씩한 것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크게 씩씩한 것은 이로울 이자에 고들 정자, 바를 정자죠. 그래서 바르면 이롭다, 고드면 이롭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강건한 하늘의 뜻으로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크게 씩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의 강건함으로서 바르게 움직여야 크게 씩씩하고 이롭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씩씩한 걸 나타내는데 지속적으로 또 크게 씩씩하려면 발라야 이롭다는 거죠. 근도로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할 수 있으니까 근도에 대해서, 성현의 말씀에 대해서 발라야 이롭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자가 단사에서 하나하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할 대장은 대자장야이니 강이 동고로 장하니, 대장이정은 대자정야이니, 자 정대의 천지지정 가견이 이리라. 그래서 이 구절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대지어금니 단자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런 뜻이라고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에서 이르기를 대장은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장의 뜻을 설명을 해가지고 대자장야이니 큰 것이 씩씩함이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자장야이니, 자, 큰 대자 놈자자니까 큰 것이 씩씩함이니 강이 동고로 장하니. 왜 큰 것이 씩씩하냐? 아까 제가 개념적인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서 주역에서는 큰 대자는 양을 보고 말을 한다, 소인군자로 따지면 군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약한 음보다는 강건한 양으로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큰 것이 씩씩한 것이고, 군자지도로 가지고 움직여서 바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큰 것이 씩씩한 것이죠. 그 이유를 공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강이 동고로 장하니,
강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씩씩하니. 바로 이 두 번째 구절이 잠시 이 괴상을 봐주시면 바로 이 괴상에서 나타난 설계편에서 말하는 이 뜻을 공자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강할강자라는 건 첫 번째는 아래 학계 전체가 양이기 때문에 강할강자로 표시를 할 수 있고, 학계가 하늘이기 때문에 근이기 때문에 강할강자를 써붙인 거죠. 그래서 강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하늘의 뜻으로, 강건한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는 고로 뭐하다고요? 크게 씩씩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강이 동고로 장하니 강으로서 움직이는 고로 씩씩함이니. 자, 대장이정은 크게 씩씩한데 발음은 이롭다고 하는 것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사의 구절 하나하나를 공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정이라는 뜻은 대자정야이니 큰 것이 바른 것이니, 양이 바른 것이니, 군자지도가 바른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씩씩한 것은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대자는 정야이니, 그래서 바른 것이, 큰 것이 바른 것이다. 군자지도가 바른 것이고 성현의 말씀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는 정야이니 정대의 천지 지정을 각연이니라. 발을 정자 큰 대자 말미암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미암을 이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대는 정대대로 해석을 하시고 천지 지정은 천지 지정대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미암을 이를 기준으로 정과 대를 먼저 해석하면 바르고 크잖아요. 바르고 커서 바르고 커서 천지지정, 뜻정자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뜻을 각연이니라, 가히 볼 수 있음이니라. 그래서 바르고 크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가히 볼 수가 있다. 만일 바르지 않으면 소인지도로 간다면 하늘의 뜻을 가히 볼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바르고 커야 천도대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할 수 있다. 또 바르고 크면 하늘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가히 볼 수가 있다. 계사편에 그런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택수공계 같은 데 가면 사람이 곤하게 되는 그 이유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고날곤자인데요. 저 나무목에다가 뿌려서 입구를 한 것이 고날곤자입니다. 이것이. 근데 주역에서는 이 나무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도를 보고 말한다, 도를 보고 말한다,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입구라고 하는 것은 독선, 아집, 고정관념, 편견 이런 등등을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강건한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한데 하늘의 뜻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고집이나 고정관념이나 아집으로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것이 고날곤자입니다. 고날곤자. 그래서 주역계사 하편 5장에서 앞으로 이제 읽어갈 기회가 이제 오겠죠. 그래서 사람이 곤하게 되는 이유가 비소곤이 고는하니 곤할 바가 아닌데 곤하고 거우질려라. 이제 가시질자 가시여자인데 소인지도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곤하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탓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하늘의 강건함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생각, 독선, 아집으로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뭐 하게 된다는 뜻입니까? 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곤하게 살지 않으려면 소인지도에 의지하거나 또 독선과 아집에 매몰되지 말고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면 크게 씩씩할 수 있고, 크게 씩씩할 수 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나와 있듯이 정대의 천지지정 가견이니라, 바르고 커서 천지의 뜻을 가히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지의 뜻을 바르게 보려면 자,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고 상제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한 것이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저 하느님, 부처님, 상제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내가 아버지, 부처님, 상제님으로 모시니까 남부러울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참 크게 씩씩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대장의 뜻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사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요. 상활, 내제 천상이 대장이니 군자 이하야 비례 분리 하나니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비례 분리라는 뜻은 많이들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시면은요, 내제 천상이 대장이니 우레가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써놨습니까? 하늘 위에 있다고 써놨죠. 그래서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이니 그 말이죠.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것이 상계가 우레입니다. 이 상계가 우레인데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하늘 위에 있는 거죠.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이니 이것이 대장꾀니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장이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군자는 이하야 비례 분리하나니라. 특히 그 동양의 철학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또 종교도 그렇죠. 하늘의 법칙, 소위 말하면 천도죠. 이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고자 함이죠. 이것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법칙인 인도의 근원이 천도죠.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문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지켜가야 될 예법을 당위의 법칙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천인 합일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죠. 원래 동양 철학은 천지인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천인합일이죠. 이것이 천인합일입니다. 이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예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하늘의 강건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크게 씩씩한 것이니 크게 씩씩하려면 하늘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법칙인 예법을 어기지 마라.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례분리라고 하는 것은 아닐 비자 예도 예자 아니 불자 행할 이자입니다.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거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이 구절 때문에 논어에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아라는 네 가지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분리를 근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비례분리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아라.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내천대장께는
자, 강건한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천인합일이고 이것이 동양 철학의 어떤 근원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지상에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실존적인 규범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늘의 법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씩씩해지려면 하늘의 법칙으로 만든 우리가 지켜야 될 예법에서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 계산에 가면 하양서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붕당으로 말하면 노론의 어떤 근거지다. 서인 중의 노론의 근거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 하양서원 입구에 큰 돌에 명나라 신종의 글씨를 탁본에다가 비례분리라고 써놨죠.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그래서 다음에 이제 혹시 하양서원에 가시는 길이 있거나 비례분리라는 글자를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그래서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도덕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각종의 예법은 하늘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하늘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예법을 어기지 마라. 왜? 내천대장께에서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할 수 있고 또 내지예께에서는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진정 기뻐할 수 있다. 주역 64개에서 그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례분리라고 하는 뜻에서는 실생활에서 이렇게 행동을 해라고 이제 말한 것이 대상사인데 비례분리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사편 11번째 구절에 대한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대장계로 들어와 가지고 대장계의 계사와 대장계의 단사와 대상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서 이 뜻이 뭔가를 알아야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뜻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계사편 2장으로 돌아가서 그 계사편 2장의 11번째 그 구절을 설명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수업 초반기에 읽었던 11번째 구절입니다. 그래서 상고엔 혈거의 야처 이르니, 그래서 상고 시대 때는 구덩이에서 살고 또 들판에서 처함 이르니 후세 성인이 역지 궁실하야 집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상동하우하야. 그래서 위로는 용마루를 아래로는 썩가래를 해가지고 집을 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처럼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집입니다.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집이고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집을 지어서 이로써 성인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놓고 이로써 하늘의 섭리와 하늘의 은택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 하늘의 뜻으로, 강건한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서 크게 씩씩해야 이대풍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대풍우라고 하는 것이 상동하우해야 이대풍우를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용마루를 만들고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썩가래를 만들어서 성인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성인의 말씀 속에 거처하면서 이로써 하늘의 섭리와 은택을 기다린다라고 하니 대개 대장계에서 취했다. 대장계 계상을 달리 응용을 해보면 위에 음이 2개고 아래에 양이 4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설명은 합니다.
기둥 4개를 이렇게 세우고 위에다 이 음은 썩가래를 말한다. 근데 썩가래 하려면 여기에다가 용마루가 있어야 썩가래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용마루에 대한 얘기는 빠졌는데 괴상으로 가지고 이 집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계의 괴상을 보고 위에 거 2개를 보고 썩가래를 만들고 아래 거 4개를 본따서 기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데 비유를 해가지고 이 집을 짓때 자 용마루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때 이 집을 짓때 썩가래를 이렇게 해서 집을 짓때 이 집은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집을 지어 가지고 성인의 말씀 속에 머물면서 하늘로부터 언택과 섭리를 기다리라는 뜻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장깨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장깨지 대장깨의 상을 본따 가지고 위에 거 2개는 썩가래를 만들고 아래 양 4개는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서 집을 올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집을 올리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대장깨를 설명하고 크게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세상을 크게 씩씩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늘의 뜻으로 움직이고 하늘의 뜻에 순종하고 하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기뻐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지 옛계도 그런 예 중에 하나고 또 화택규계도 성인의 말씀으로 세상에다가 위엄을 보인다는 그런 뜻이고 또 오늘 지금 말씀드린 대장깨도 내천대장깨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장깨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늘의 뜻으로 움직여야 크게 씩씩할 수 있고 하늘의 뜻으로 지은 집 속에 머무르면서 하늘의 섭리와 은택을 기다릴 수 있다. 사람의 생각 속에 가시던 불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늘의 섭리와 은택을 기다릴 수는 없다. 그래서 크게 씩씩함을 가지고 하늘의 성인의 말씀, 하늘의 말씀 속에 머물면서 하늘의 섭리와 은택을 기다려라.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천대장깨의 뜻이고 또 계사편 11번째 구절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구절인 자 택천 대각계입니다. 그래서 대각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 말씀을 드릴 건데 큰 대자 지나칠 과자라 크게 지나친 겁니다. 크게 지나친 거라 저희들이 이제 몇 시간 전에 내산 소각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소각계는 작은 과실에 대한 얘기고 대각계는 큰 과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과실이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나야 될 건가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각계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사하편 2장의 12번째 구절의 뜻입니다. 오늘 그 대장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